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네, 믿는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아 버리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귀는 나는 없다. 하느님께서는 모세가 하느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나다 라고 했죠.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있는 자. 그런데 마귀는 나는 없는 자라고 이렇게 없다라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마귀야. 마귀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지성인처럼 보이지 않는 요즘 시대에 무슨 마귀 이런 얘기, 그래서 마귀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성인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히 주제도 피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꼬리를 잘 안 드러내놓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유혹에 넘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면 일단 죄의 개념이 약해집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도 약해집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 유지하기 위한 마귀의 존재를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이제 좀 이해되는 게 좀 많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물론 모든 것이 잘못되면 마귀 탓, 우리가 속담에 아니 되면 조상 탓,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근데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면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냐면 이 투쟁에 대해서 또 마귀의 역할을 보게 돼요. 마귀는 분열의 씨앗입니다.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어떤 영혼이 은총을 어떤 본격적으로 얻게 되면 마귀는 이 시기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이간질시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이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성수를 항상 가까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수의 효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성인들도 이렇게 자주 성수를 찍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유혹이 극심하게 올 때거나 불안할 때 성수를 찍어서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었어요. 우리가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 때
그런 것처럼 성수를 찍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수 특강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뿌려줄 때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예. 어떤 질병은 마귀한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도 힘도 이렇게 투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영성생활은 투쟁이거든요. 예, 마귀의 햇살로부터 방해로부터 끊임없이 분별을 하고 투쟁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강주 모 본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 예비자 교리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예비자 교리를 오시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된 사실이 할머니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싶어서 본인이 체험이 너무 많아서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 악마로부터 이제 이제 좀 점도 좀 많이 봐주고 본인이 직접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점도 많이 봐주고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천주교 세례를 받아 이게 해결되겠다 해가지고 천주교 이제 예비자교를 오시는데 이게 시장이나 병원 갈 때는 그냥 시장 갈 때 그냥 2, 30분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성당이 시장과 뭐 가까웠어요. 근데 시장에서 5분이면 또 이렇게 오는. 근데 성당에 교리 받으러 오면 발이 안 떨어진대요. 무거워가지고. 갑자기 발이 무거워져 버려서.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어서. 이게 안 떨어진대요. 근데 이분이 포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해가 하는구나 라고 이제 아니까 끝까지 해서 이분이 거의 결석을 하지 않고 20분, 20, 30분을 거리를 1시간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세례 받기 직전에 더 극심한 게 옵니다. 막 꿈자리도 장난 아니고 뭐 여기저기 막 세례를 기어코 받았습니다. 예, 받았고 이제 세례 받고도 이게 좀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센 것이 달라붙었으면. 근데 이제 물 해결은 됩니다. 시간이 지르면. 예, 그런 것도 제가 받고 또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생,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은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영화 검은 사제들 봤잖아요. 검은 사제들은 그냥 허구를 이제 만든 거지만 내용은 많이 비슷합니다. 상당히 그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된 게 이제 구마하는 예식하는 그 시카고 교구 신부님 이야기가 더 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 관련된 영화가 엑소시즘 에밀리 로즈라는 영화도 있죠. 도움됩니다. 예. 그걸 보면 마귀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여튼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면 상당히 신앙생활도 훨씬 더 활력을 찾습니다. 분별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과의 전쟁, 영적인 것도 더 많은 이해력이 생기게 되고 또 예수님의 순한 신비를 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것도 더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성수를 잘 이용할 수밖에 없다. 성수 꼭 챙기셔야 됩니다. 성녀 데드레사는 저번에 성수 특강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수 없이는 어디를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성수를 뿌리고 일을 했고 당신이 워낙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관련이 아주 큰 성인 중에 한 분은 또한 파드레 비오 신부님이시죠. 신부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하느님도 보고 성모님도 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근데 이 마귀들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자기들한테 끼칠 해를 생각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수도에 들어가도 수도에 나오게 만들고 수도의 장상들을 부추겨서 쫓겨나게 만들고 해도 결국은 이걸 견뎌내죠. 파드레 비오 신부님. 수도원에서 막 수사님 자다가 막 전체 하도 비명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막 우르르 막 수사님들 나와서 뭔 일인지 그런 일도 여러 번 있었고 하도 이제 물론 하느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는 것은 더 영혼을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것, 믿음도 깊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그런 사연도 파드레 비오 신부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20세기에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이 금세기에. 하여튼
마귀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에서 그것 좀 안심, 이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구나. 그러면 저는 좀 안심이 되고,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아이고 이제 그런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수, 그다음에 스카플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굉장히 영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나를 양심 성찰했을 때 우리는 양심 성찰을 해야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양심 성찰, 우리 영성설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다들 피해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만은 남들은 다 저 사람이 교만한 게 보이는데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레이더에 안 걸려요. 이게 최첨단 무기의 가장 강력한 끝판왕, 전투 무기의 가장 끝판왕이 스텔스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레이더에 안 걸린 걸 스텔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걸려.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언제 비행기 위에서 때려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무기가 비행기 중에서 레이더에 안 걸린 무기. 그럼 공포의 대상입니다. 끝판왕, 게임의 끝판왕.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끝판왕,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것,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교만한 게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희한해요. 자기를 높이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무섭냐 그러면요. 제 개인적인 체험. 이제 신학교를 2년 준비해서 제가 얼마나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직장생활 그만두고 재수하면서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뭐 그리고 뭐 신학생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는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와, 사람들이 이 사제직의 위대함을 몰라서 너무 다행이다. 알았다 그러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경쟁에 밀려 절대 갈 수 없는 건데 서울대보다 훨씬 센 경쟁률일 거 아니에요. 이 사제직의 본 모습을 사람들이 안다면 다 이걸로 몰릴 것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행히 몰라서 나 같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 경쟁이 조금 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첫 번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신학생들이 너무 부럽고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학생이었어요. 저 사람은 참 합격을 바로 했네. 그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재수하면서도 좀 받아주시라고요 하고 이렇게 나 당신을 위해서 산다고요. 뭐 이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수를 하면서 정말 이제 사제가 되고 싶었고 신학교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묵주기도도 이제 학원 다니면서 또 재수할 때도 뭐 이제 막 두 번째는 재수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공부했는데 막 진짜 성체 접에 많이 했어요. 아니 제가 좀 실력이 안 되면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찍어도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합격이 됐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는 이제 사제가 되겠구나. 신학생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나름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4학년이 됐어요. 4학년은 굉장히 신학교 기다리는 학년이 설레임 가운데. 왜냐하면 수단을 입거든요. 수단, 긴 치마. 그 수단이라거든요. 예. 긴 치마. 그거 너무 부러워. 그거 입으면, 와, 막 성직자고, 너무 거룩한 것 같고, 막, 그래서 그 옷을 입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수단을 입는 날. 막 그 옷 맞추러 오잖아요. 이렇게. 막 제자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 와요. 와, 걸어놓고, 와, 나도 이제 저런 옷을 입을 수 있다. 이제 다음날 이제 착복식을 하거든요. 예식을 하거든요. 독서직이라고 하거든요. 수단을 입는, 이제 드디어 수단을 입으면 1독서, 2독서를 할 수가 있어요. 신학교는 독서직이 바로 이 1독서, 2독서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 읽지 못해요. 미사 때. 4학년들이 독서직을 하고 5학년들이 시종직이라고 해서 복사를 쓸 수가 있어요. 복사가 한 등급인 것 같아요. 복사가, 예, 신학교에서는. 4학년이 복사할 수 없어요. 5학년만 이제 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시종이라고 그래요. 시종직. 종이 더 높은 품위예요. 예, 그만큼 종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드디어 이제 독서를 할 수 있는 1독서, 2독서라는 독서직을 수단을 입고 하거든요. 이제
수단 입고 장백 입고, 진짜 예뻐요. 딱 긴 치마. 너무 이제 설레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설레이는 행사가 뭐냐 그러면 서품식. 서품식 하면 선배 신부가 이제 막 엎드리고 그 많은 하객 이제 신자들이 오고 주교님,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 수녀님들, 수도의 신부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는 사람들에서 이제 일독수, 이독수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뽑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 부모님도 올 수도 있고 내 아는 사람, 우리 학사님이 저기 있네 그러고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다들 내 말에 경청하잖아요. 딱 하면 모든 시선이 나한테 쏠리고 그 몇천 개의 눈이 나를 바라봐주고, 내가 막 거기서 올라가서 막 선포하고, 너무 내가 뽑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돋보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4학년을 성태조비하고 신학생 때 영성 시간에 나를 죽이는 과정, 신앙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다. 자아포기, 이게 영성의 모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성태조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매일 영성체를 했지만, 내 가슴 한가운데는 또렷하게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것이 하나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대로. 그때는 내가 안 뽑힌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나 좀 뽑아주지 이런. 결국은 제가 안 뽑혔거든요. 너무 부러웠죠. 그런데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내가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지? 하고 이제 성당에 앉아서 기도해 봤어요. 내가 왜 지금 기분이 별로지? 서품식이 너무 좋잖아요. 이 장엄한 미사를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혼자 나중에 성당에 앉아서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곰곰이 내가 뭐 때문에 안 좋지? 뭐 때문에 안 좋지? 하고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건 거예요. 내가 돋보이고 싶었는데 내가 돋보이지 못했어.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데 그냥 서서 다른 건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놀랍다. 내가 이렇게 4년을 신학교를 2년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가장 빛이 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준비했지만 이 나를 죽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지금 그러면 그때 이미 20년,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더 힘들어. 죄송합니다. 더 힘드네요. 나를 죽이기가. 그게 하느님만이 아시겠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나가 무시당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참을 수 없어 하고, 내가 좀 나를 칭찬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하고, 나를 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제생활 20년을 매일 기도한다 하지만 매일 성체를 모신다고 하는 가장 겸손하신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 겸손의 주인을, 인간을 섬기러 오신 그분을 매일 모시면서도 섬기지 못하는 내 모습 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인가. 그래서 나를 죽인다는 것이 근원적인 것이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름 없이 살다가 가는 것만큼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사제도요, 이렇게 알려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지는 영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도 신학교 가기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몰라주니까,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누구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아요. 그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순박하고 순수한 거였는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돋보이게 되고 드러나면서부터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그래서 악마는요, 그런 사람은 바로 알아챕니다. 바로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돋보이고 싶어 한다. 그럼 바로 그 사람 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뭣도 보이면 이제 그거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만 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막 환시도 보고 애원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존경받거든요. 와, 나는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사람 뭐를 보내? 부럽죠. 사랑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당사자도 이제 내 앞에서 다들 이제 아이고 대단하다 그러고 이런 유혹에 이제 오면 이제 거의 이제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십자가 성 요한은 영성 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돋보이고 싶은 유혹. 사람들로부터 돋보이고 싶은 유혹이 그거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쉽게 이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성 요한도. 돋보이고 싶은 마음을 꾸준히 간직할 때 마귀는 쉽게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남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느님 눈에는 우리 눈하고 완전 겸손한 사람만이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한호성도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도 섬기는 것에서 내 삶의 보람을 찾도록 인정받는 것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의 정신을 저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임종의 순간에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또다시 단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인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겸손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도 역시 8시 반에 토요 특강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성과 어른들을 위해도 도움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2편으로 할 건데 은총이 클수록 몰랐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이 진실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투쟁하는 곳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니까 힘들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더 크게 맛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특강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